바울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첫째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옥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인 거예요. 때로는 운동 경기를 해서 져도 괜찮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테스트해 볼 기회가 돼서, 그래서 저도 성공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겨도 별로 미심쩍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기면 안 되는 건데 목적과 다르게 이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기고도 찜찜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가 나에게는 큰 힘이고 내가 이 감옥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중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설 그 꿈을 찾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면 교회에 와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문제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문제도 지금 풀어가기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조금씩 기도를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거기에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바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핍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내 어려움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그래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다 힘이 듭니다.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억지로 웃어서 그러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알아준다 서운해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웃어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진짜 힘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혹여 몰라져도 하나님은 늘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늘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특별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려고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내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할 겁니다. 그러죠? 나름대로 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막 출마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욕도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할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시각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나왔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나도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이스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좀 특성 좀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못 나와 이런 분 있어요. 실제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있잖아요. 부끄러운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만큼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자꾸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복음은 나와는 상관없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 복음은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수가 싫어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 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싫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교회 안에 오면 봉사도 많이 합니다. 거룩한 척 어때 말도 괜찮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 보면 씩 웃어도 줍니다. 그렇죠? 뭔가 누가 또 나를 툭 치가도 괜찮으세요 권사님? 오히려 막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딱 주차장 나가서 누가 딱 나가려는데 내 앞에 확 끼어들면 어떻게? 어떤 하고 이렇게 딱 창문 열고 어떻게요? 툭 튀어나오죠. 그러죠? 열심히 철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밤 12시 넘었어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12시에 끝나고 가야 되는데 왜 12시 반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차를 막 타려고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누가 또 싹 새치기해가지고 딱 갔더니 그게 마지막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딱 보면 어떡해요? 기분이 막 나빠지잖아요. 그러죠? 예배당 안에서만큼 가졌던 마음하고 예배당 밖에만 벗어나도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참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분이 권사님인 거 뻔히 알아요. 저분이 장로님인 거 뻔히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인 거 뻔히 압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죠. 옛날에 버스에 막 사람이 많이 탈 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막 권사님 특유의 막 이렇게 막 몸짓해가지고 막 자리 확보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딱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딱 이렇게 삑 벽을 친 다음에 자리 하나 딱 만든 다음에 목사님 아유 막 숨고 싶어 죽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자기 삶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일산에 가면 거룩한 빛 방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한 1년 정도 협동 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 목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협동 목사도 하고 또 일반 교회에서도 한 6년 정도 전도사를 했죠. 근데 그 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야. 야,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모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사람의 신념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러죠?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저분 왜 이렇게 훌륭해? 역시 순천 드림교회 성도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뭘 하면 좀 믿어도 돼. 왜? 순천 드림교회 성도잖아. 누군데 목사님이 이마식 목사님 계시잖아. 순천에서 이마식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죠?
목사님 모시고 가면 다 인사를 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사는가 하면 성도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우리는 다 내가 돋보이고 싶어요. 다 내가 돋보이고 싶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막 부탁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좀 돋보이게 세워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돋보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누구나 돋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군에서 근무할 때 아주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군인교회는 사실은 그 시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본당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짓고 교육관 이런 것들로 부실하고 화장실이 부실해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교회도 본당은 잘 지어놨어요. 한 400명쯤 들어가게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저 별도로 이렇게 건물 하나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군인교회 화장실은 참 관리가 어려워요. 수백 명의 병사 한꺼번에 와서 확 쏘고 가면 청소하는 사람은 군종병 혼자 사는 거예요. 군종병 혼자서 이제 일주일 내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병이 20살 먹은 남자 청년이 그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교회 화장실은 조금 늘 청소가 불결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임에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군종병이 훌륭하구나. 군종병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군종병을 정말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은 조금 제가 늦게 나왔습니다. 딱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소령 집사님 부부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손에 이 바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소라고 이렇게 다 들고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나가세요. 그런 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가 2년 동안 토요일마다 부부가 와서 화장실 청소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커요. 그렇게 늘 청소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그 교회 그 부대에 전입 오고 나서 또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집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안수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서 지금은 전역하셨는데 전역하고도 군인교회 나가서 그 신우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사님은 전역하고도 직장이 잘 됐어요. 가족도 잘 돼서 직장도 아주 잘 풀려서 돈도 또 잘 벌고 아이들이 잘 커서 학교도 잘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일, 박수 받는 일, 돋보이는 곳에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요. 내가 이왕이면 돋보이고 싶고 내가 이왕이면 드러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생각 같아서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얼른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마음 같아서 나는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이런 뜻이죠. 왜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보니 저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살아가는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저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된다고 하니 내가 힘들어도 참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견디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나는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해서 내가 잘되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설령 내가 조금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 같은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할 겁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면 온 성도들이 유익한 것과 같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작게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서야 합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나는 듣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워야 하니까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고,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 땅의 것에 적당히 타협하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살다 보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는 복음이 어렵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사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